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사실은 마태복음 18장까지 좀 같이 여러분과 오늘 살피기를 원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살피는 이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의 이 모습들, 말씀들의 이 안에 있는 메시지들은 사실은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폈던 그 천국 열쇠의 상, 그 천국 열쇠, 이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공동체, 그 모습들을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가시는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들을 계속 또 보여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시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가 뭔지 몰랐고 그 은혜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고자 어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자 했으나 고쳐졌나요? 못 고치죠. 주님께서 저번 시간에 그들에게 그래서 질책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눈 그 말씀들이 기억이 좀 나시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이 산이 옮겨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텐데 주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겨자씨 같은 그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같은 모양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그 겨자씨 같은 그 모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겨자씨 같은 모양. 여러분 겨자씨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도출해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자랑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인간들은 그 믿음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많이 울리죠? 힘드세요? 새로우세요? 이게 매주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사실 믿음 없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사실은 내가 참 믿음 없는 자네요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그 믿음,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주님께서 계속 허락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 교만해서 그 믿음까지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믿음으로,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 있다 해서, 능력 있다 해서 대들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너네들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지만 그 산은 어떤 산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산, 이 세상에 율법화된 이 어둠의 산들, 그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산, 그 모든 율법 가운데 이 묶여있던 그 정죄들이 다 저주의 바다 가운데로 빠져버릴 것이다. 진정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임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그 많은 사건들을 벌이셨는가? 그냥 바로 십자가 딱 가셔갖고 죽으셨으면 됐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무엇하러 그런 고난과 그런 멸시와 그런 천대와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런 논쟁과 그런 것들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로 가셨을까? 그냥 십자가 가셔서 달리셔갖고 한 번에 다 처리해 주셨으면 그분 믿으면 끝나는 건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마이크 안 되는 게 훨씬 좋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 오늘도 지금 성전세를 갖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예수한테 와서 야, 너 왜 성전세 안 내? 시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비들과 이런 논쟁들과 이런 사건들이 계속 지금 예수의 어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되는지를 계속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과 그 인간을 덮으시고 가리셔야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셨어야만 하는 보혈의 필연성, 그것들을 계속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 밖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것들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반세계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반세계. 이 반세계를 헬라어로 하면 타 디드라크마 그렇게 말합니다. 타 디드라크마. 이것은 두 개의 드라크마 동전이다 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드라크마 동전이다. 그리고 이 반세계를 히브리어로는 쉐켈 하크데시 이렇게 말합니다. 쉐켈 하크데시. 이것의 뜻은 거룩한 세겔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다? 거룩한 세겔이다. 이게 반세겔의 뜻입니다. 나중에 이 타 디드라크마라는 이 반세겔은요, 성전세라는 전문 용어가 되어버립니다. 성전세. 그러니까 지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예수께 찾아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예수께 와서 지금 너 성전세 내고 있어? 하고 시비 거는 거죠. 이 쉐켈 하크데시라는 거룩한 세길이라는 이
성전세라는 것이 나오게 된 근거 구절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지금 이게 성전세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뭐라고 돼 있죠? 생명의 속전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대신할 값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할 값. 13절에 보니까 그 값이 얼마라고요? 반세겔이래요. 반세겔. 이 반세겔은 당시 20살 이상 된 자, 남자들이 다 내야 됐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15절에 가서 보니까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더 적게 내지 말고 똑같이 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것은 불공평하죠. 부자는 좀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좀 적게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에 있어서 부자, 가난한 것 이것이 소용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에는 부자라고 더 받고 가난한 사람하고 덜 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안에는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시곤이 진짜 잘 대답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100%네 오늘 100%. 인간의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동일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고 출애굽기에서 성전세를 내게 한 것이에요, 사실. 사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 이 반세겔이란 성전세는 신약에 와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금 구약에 지금 성전에 드려져야 되는 성전세,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이 왜 생기게 됐죠?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인간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지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생긴 게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없으면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성전세를 드린 것입니다. 그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죠?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게 신약에 오면은 이 성전세라는 것,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 이 성전세가 신약에 와서는 누구죠?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전세입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누가 드려주셨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져야 될 우리의 값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이제 예수께서 다 드려주셨어요. 내가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이제 생명들이 된 자임을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라고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똑같이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부자됨과 가난함, 이 육적인 어떤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부자는 더 냈어야죠. 가난한 사람은 덜 냈어야죠. 이런 것들을 잘 좀 해주셨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사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거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로 사실 수도 있고 가난한 자로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목사님, 이왕이면 좀 부자로 살아서 선을 이루는 건 좀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누군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면 따뜻할수록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한다? 잊더라.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구약에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러지고 등이 따스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래요. 떠나더래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부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또 여러분의 모습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지만 가난한 자가 있고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게 진짜 부자예요. 이 세상 것으로 부자 되려 하는 자가 진짜 어떤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세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하면요, 성전세 납부 대상은 당시 여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에게만 해당됐습니다. 여기는 노예나 자유를 얻은 종도 포함이 돼요. 심지어 사람들의 어떤 구제로 먹고 사는 거지들도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면 반세겔만큼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내야 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모든 죄인은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생명이 될 수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 그 반세겔은 성경의 도량용으로 20게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은 아시죠? 금 할 때 11.36g이에요. 11.36g.
당시 1데나리온이 은 3.9g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성전세가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 반세계를 나눠서 내면 안 됐어요. 한 번에 드렸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달리신 것 같이 한 번에 드려져야 돼요. 당시 이 법은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법이었고,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관을 임명하고 그 집행관은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세기를 내지 않은 사람을 매로 다스릴 수 있었고 그 사람의 재산 전체를 몰수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만큼 권력이 셌다는 거죠.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막강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제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성전세를 내므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노력으로 가려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광을 챙기려는 인간의 그 우상성이 성전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여전히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로, 내가 드려지는 어떤 것으로, 내가 내는 것으로, 내가 만든 어떤 행위,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쓰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고, 그 가운데 나의 영광을 내 스스로가 챙겨보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이었고 성전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전세를 걷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 제사를 위한 물품 구입, 성전에 필요한 도구, 성전 보수에 필요한 재료, 기름, 포도주, 제사장의 옷을 위한, 복장을 위한 그런 옷감, 그런 모든 성전 전체 유지 보수의 비용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의 충당이 되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필요성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들의 의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제자들에게 설명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십자가를 알지 못한 채 주님만 졸졸 따라다녔던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참 성전 앞에서 성전세를 운운하고 있는 그들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그러는 거예요. 낼 필요도 없으신 그분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신다라는 답으로 일축하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기 싫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가 진정한 성전이심을 모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십자가를 매 순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5절에 시몬아,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받니? 아니면 아들이 아닌 남들, 타인에게서 그것을 받니? 예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답은 뭐죠, 여러분? 누구에게 받죠? 타인에게서 받죠?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 이 세상적인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당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때 백성들에게 거두지 왕의 아들에게는 거두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지금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십자가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다 이루신, 지불하신 그 성전세를 더 이상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은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그 성경의 명령을 자신들이 스스로가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행함의 결과로 인해 믿어지는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것이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들이 된 자들만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를 어떻게 된다? 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를 면하리라. 26절에 타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고 예수라는 진정한 아들 안에 있게 된 아들들, 그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이미 다 예수께서 세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26절에 사실 헬라어 원어 가운데 보면은 헬라어는요, 여러분 가장 앞에 있는 단어나 문장이 강조가 됩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실 26절에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엘유데로이라는 헬라어예요. 엘유데로이. 이게 바로 어떤 단어냐? 면하리라. 주님께서는 면해진다는 이 말씀을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면하리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가장 크게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자유하다예요. 어떤 단어? 자유하다. 이게 세를 면하리라. 자유하다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법에도 묶이시지 않으시는 자유로우신 분이셨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아 이 세상의 정죄에서 자유케 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 이 진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무단히도 애를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찾아지더라, 안 찾아지더라? 안 찾아지더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진리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순간 알고 있더라고요. 저 여러분, 이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케 된 자들이 바로 영생 안에 있는 자들을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 군상들,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된 자들,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그 주체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이 구원임을 아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선악 판단의 주체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그 선악 판단을 다 누구에게만 맡겨드려요?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게 되는 그 현실, 그 현실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이 부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끔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생명, 참 자유,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바치는 그 성전세 행위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이미 성전세로 다 바쳐지신,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이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주님은 그 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다 면하리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는 그 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면하리라, 자유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나니.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 여러분 이제 자유케 된 자들이에요. 이 율법 가운데 이 인과응보의 세상, 권선징악의 이 세상, 율법주의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진정 어떤 자들이다? 자유케 된 자들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정 믿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유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 세를 이제 내줘라 그러시죠. 왜일까요? 자유케 되셔서 안 내셔도 되는데 왜 다시 내라 그러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희훈아 뭐라고? 아 그래. 여러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님으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저주의 몸에 갇혀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죠? 바로 저주에 갇혀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도 그 십자가의 길,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되시는 그분께서 성전세를 왜 내시려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아직 달리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그래서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만이 너희를 구원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율법 아래서 그것을 다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로우신 주님께서 그 자유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종노릇하고 계신 것입니다. 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자유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이 어둠의 율법주의의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진정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실족하다라는 스칸달리소멘이라는 이 헬라어는 그릇 인도되다예요. 그릇 인도되다. 성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십자가로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세상 법에 묶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셔도 되지만 갖다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십자가로 인도해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거죠. 그 자유로 종노릇 하신 것은 그들을 그릇 인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실 진정으로 자유케 된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진정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 종노릇하라. 이제 그 자유 가운데 자유케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가 종노릇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의 종이 되어서 진정 은혜만을 붙잡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의 삶으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행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화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읽으면 이게 뭔 말이야 그러실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시내에서 팔려지는 모든 음식들은 사실은 저 신전, 아테네 신전이라는 신전에서 제사를 아침에 우상들한테 진화하고 거기서 나온 음식들을 다시 시장에서 백성들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시비가 걸린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을 예수 믿는 우리가 먹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있으세요? 어디 제사상에서 드려진 음식 우리 이제 좀 이따 점심 먹을 텐데 우리 점심 먹는데 아 이거 어제 우리 제사 드린 음식이야 갖고 와면 여러분 아니 이런 저주 받은 아니 교회에 이런 것들을 갖고 와? 아, 그러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막 에이 이 교회 안 나와 이러고 가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자유하시죠?
사도 바울도 자유한 거예요. 이 먹는다고 해서 이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날 세우고 안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들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케 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관계죠. 의라는 디카이오스노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죠. 진정 그 예수를 사모케 되고 예수를 사랑케 되는, 그죠? 예수를 의존케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이제는 나는 이거 음식 먹어도 상관없어. 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믿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 자들을 보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저 종교성에 사로잡히고 율법에 사로잡힌 여전히 초등학문 아래에 놓여있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들은 이런 것들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설교하는 게 사실 전 되게 떨려요. 저는 옛날에 무대에 그렇게 많이 섰는데도 이 자리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설교를 딱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제 마음은요 뭐 이럽니다. 모르시죠, 여러분? 진짜 무대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막 웃고 계시면 저는 이게 떨려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떨리는 것을 조금 저거 하기 위해서 맨날 설교하기 전에 소주를 한 병씩 먹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괜찮죠? 그래서 얼굴이 항상 시뻘개져갖고 할렐루야! 자유해!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제가 뭐 소주를 먹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야 어떻게 목사가 소주를 먹고 설교를 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솔직히 그러시죠?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아니지는 몰라도 하여튼 여기 반 이상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교회 옮기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저게 목사야?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소주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셔요. 왜? 제 목적이 뭐예요? 소주예요? 설교예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어떡하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가 목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나와 같다 그래요. 너희도 사도 같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 그 복음이 가치가 되었고 복음이 목적이 되었고 복음만이 우리의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된 자들이다. 분명히 저는 제가 여러분 포도주를 한 달을 딱 한다고 해도 여러분 저를 흉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해요 그거. 왜? 혹시나 누군가 어떻게 목사가 술을 해 라는 것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 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셔서 웬만하면 술 드지 마세요. 그냥 사이다나 콜라 이런 거 드셔도 돼요. 그런데 꼭 같이 모여서 술을 드셔야 될 자리면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자유예요. 이해가 되시죠? 술 먹는다고 지옥 가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우린 자유한 자지만 어떤다?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동안은 복 받으려고,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 다 중심에 내가 있어서 그렇게 행했다면 이제는 진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드시고 싶으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저랑 같이 한 잔씩 하게. 몰래. 그리고 밖에서 드실 때는 집사, 검사 뭐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어디 식당 가서 드실 때 사장님 아니면 중국말 하시던가.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본심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자유예요. 솔직히 여러분에 대한 저의 시선도 똑같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사실 간절히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지만, 그거 안 되는 거 아는 우리의 모습 볼 때마다 우리는 또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요. 그죠? 왜?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어떻게 살든 죄만 생산해내는 제 자신을 저는 봐요. 사실 조그만 의로운 일 하나만 해도 그것으로 내 의 쌓고 있는 제 자신을 봐요. 저는 그래서 참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는 거 이것까지도 제 의로 삼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매 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저의 존재를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어. 안 되는 저를 보니까 그때마다 진정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더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만을 붙잡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1절 우리 살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이 뭐냐면은 내 안에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할 일이라 부득불 날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저도 그래요. 복음 전하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설교 준비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몸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제가 오죽하면 집에서 설교하다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저 카페 가갖고 앉아서 6-7시간을 몸을 비틀면서 어떻게 이걸 잘 설교해 드릴까, 영적 싸움을 막 벌이고 안 되는 저를 또 보고 신랄하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밤에 집으로 왔습니다. 부득불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득불. 왜?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대요. 여러분. 다음 구절.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유로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 은혜죠, 여러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나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아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량리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청량리 가면 588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 여자 우리 자매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자매님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할게요? 야 이년아 내지 언니. 아이고 목사가 진짜 우리 교회 이상해. 우리 목사님 아니야. 거기는 여러분 야 이년아가 애칭이에요. 그거 해야 친해져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야 이년아 왜 이년아 그러면서 같이 소주 마시고 술 마시고 인생을 논하고 나는 왜 요로마의 욕구를 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언니 그렇지 우리가 언니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우리 캐롤 부를까 언니? 그러면서 같이 캐롤 부르면서 선물을 나눠가지고 근데 이 선물이 누군지 알아 언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선교지로 가잖아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뭐 가깝게 예수님 전하 이게 선교인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식을 먹고요. 그들의 문화를 우리는 익힙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자리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모든 것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여러분 복음에 붙잡힌 자들의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만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들을 보시며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르쳐주시고요, 세워주시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못할 삶을 또 보시고요. 나도 여전히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또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공동체 되시기를 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 열쇠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얘기해 주시는 것은 그 십자가만을 의존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 주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끌고 가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주님 하는 고백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주님이 하셨네요. 그럴 때마다 온전히 또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앉아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런 다음에 세를 내라고 베드로한테 야 너 돈 있지? 우리가 모아놓은 돈 있지? 그거 갖고 가서 성전세 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바닷가에 가고 낚시하면은 고기를 하나 잡게 되는데 그 고기 안에 돈이 들어있을 거야. 그거 갖다 내. 그랬다는 거야.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였는데 제가 싹 뺏버렸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다 말씀드렸는데 그 성전세라는 것, 그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모아놓은 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돈이 아니라 네가 한 그 행위가 않고 그 저주의 바다 가운데 건짐을 받은 그 물고기 안에는 뭐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그 값이 이미 놓여져 있다. 그거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 은혜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성전세가 다 이미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알려고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내가 다 마련해 놓은 거야. 좋지?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내아이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명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올라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질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 아따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의 이름을 보이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내아이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올라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이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의 높이리. 하늘 아따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부르셔서 이제 자유케 하셔서 사실은 더 이상 이 율법주의적인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를 넘기시는 것을 봅니다. 참 그래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 평가받고 이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은 비판당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죠. 자유하신 그분께서 스스로 종이 되셨죠. 자, 여러분들 여전히 이 종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남겨주신 것은 분명 여전히 나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육으로부터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해주시기 위함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서 여전히 나라는 이 율법 안에 묶여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전히 선악판단의 주체인 나만을 위에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삭제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진정 사랑하는 자로, 사모하는 자로, 주님만 같이 되는 자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인데 여전히 그들을 망각하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그 은혜만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